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송은영 집사님의 딸 주세연 청년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오늘은 12월 15일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열흘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일산 충신교회 성도님들은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한 지가 벌써 보름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 성탄절이 더욱 기다려지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들 다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선물을 서로 주고받고 그러잖아요. 저희 가정도 예전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 선물을 잘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준다고 할 수가 없어서 이 너희가 받는 선물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산타는 택배처럼 배달을 해주는 거라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면서 25일 성탄절 아침이 되면 그 산타가 배달한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 아이들 머리맡에 이렇게 있도록 어렸을 때 잘 준비해서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조금씩 크면서 선물을 정말 예수님이 주는 게 맞냐고, 산타가 주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자꾸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은 배달만 하는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젊으신데 왜 할아버지한테 배달 일을 시키냐고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요즘은 할아버지들이 다 건강하셔서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 집에 있으면 할머니한테 혼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애들한테 해줬습니다. 이제는 그 친구들이 다 커서 청소년이 돼서 지나간 이야기가 되었지만 크리스마스 하면은 이 선물을 우리 아이들한테는 빼놓을 수가 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크리스마스가 되기 몇 주 전부터 잠자기 전에 기도를 하고 자는데 참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님 이런 선물을 받고 싶어요. 이런 선물 사주세요. 주세요. 계속 기도를 합니다. 크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죠. 아빠, 예수님이 제 기도 들으셨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당연히 예수님 다 들으셨지.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 기도 제목이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자기들이 받고 싶은 품목을 정확하게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소리로 주님, 예수님, 저 이거 얼마짜리 선물인데 받고 싶어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제가 좀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마치 저한테 기도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내가 속고 있는 게 아닌가, 아이들이 뭔가 다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저를 속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누구의 생일을 축하하는 거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여러분 생일잔치 다 해보셨죠? 생일잔치 하면 생일을 맞은 당사자가 선물을 받습니까? 생일잔치에 온 사람들이 선물을 받습니까? 생일을 맞은 사람이 선물을 받죠. 물론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넓으셔서 생일잔치에 온 사람들에게도 선물을 주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생일을 맞았다 그러면 생일자에게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일이니 이번에는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드려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 어른들도 그렇고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이 연말의 분주함 속에서 바쁘게 지나가는 이 한 해를 보내는 이 시간 속에서 정작 이 성탄절이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하는 것, 또 생일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분께 우리도 선물을 준비해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놓치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해 드려야 하고 그분의 선물을 드릴 것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성탄절은 그 생일 축하 또는 그 선물을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마치 태어나신 것처럼 그렇게 선물을 우리가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대속물로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길이 없고 영원한 저주와 형벌 속에 빠져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심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예수님이 축하받으실 일이 아니고 우리가 축하받을 일이 된 것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생일을 맞으신 분을 기억할 때마다 오히려 저희들은 먼저 선물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해 보게 됩니다. 생일은 예수님이 맞으셨지만 선물은 우리가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생각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먼저 죄사함과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잘 준비하고 어떤 선물을 드릴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하시고 믿음 생활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여기 각자 다 예수님을 믿으신 세월이 그 시간이 다 다르실 텐데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 올해는 예수님 믿고 나서 몇 번째 크리스마스를 보내시는 시간이신가요? 20년? 30년째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시간이 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받을 선물만을 기다리고 내가 받아야 되는 그 무엇인가만을 계속해서 구하고 있다면 저는 이 시간만이라도 이제부터라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일지,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생일을 맞으신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잘 준비해서 드려야 할지를 꼭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의 절기를 보내면서 10일 앞으로 다가온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새벽에 특세를 하고 있는데 꼭 한번 반드시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받고 싶어 하시는 선물은 무엇일까? 우리 주님은 이번 성탄절에 주님 생신 때 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 하실까?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뭘까를 고민해 보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님은 아마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또 주님이 가장 오셔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우리 주님 받고 싶은 선물이 거기에 있으시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어떤 화려한 선물이나 세상의 명예와 성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시지 않으셨죠. 오히려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셨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목자 없는 양 같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즉 주님은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주님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해요. 주님이 없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 나에게 꼭 오셔야 돼요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우리 주님이 왜 오셨는지를 말씀하셨어요.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인들이 회개하여 마음을 고치고 새롭게 거듭나는 인생, 거듭난 영혼, 구원받은 영혼을 주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께 준비해서 드려야 될 선물이 뭐냐? 죄를 그치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있는 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지었던 죄가 있다면 이 성탄절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도록 중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으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주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를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주님께 나아가서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성탄의 시즌에 주님께 잘 준비해 드려야 되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부패한 종교인들은 바로 이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그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죠. 종교적인 행위들로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종교인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외식과 위선, 또 거짓과 가식, 교만한 삶을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면 어떤 선물을 가지고 올 것인가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 메시아가 와서 내게 어떤 선물을 줄 것인가, 내게 무엇을 제공해 줄 것인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만 이들은 초점이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렸고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오지 않았을 때 그 메시아를 버렸고 무시했고 심지어는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는 제대로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백성들은 어떠했는가? 로마의 압제와 지도자들의 횡포 속에서 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내 안위를 지켜게 해줄 그 메시아만을 기다렸죠. 새로운 정치 권력자, 새로운 통치자로서의 예수님만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나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 가운데 있었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나를 나중에 한 자리를 차지하게 해줄 사람으로, 나를 세상적으로 성공시켜주고 나를 부유하게 해주고 내게 명예와 권력을 가져다 줄 그러한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만을 기다렸고 그 메시아를 얻기 위해서 몰두하며 살았던 것들이 그 당시의 제자들,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듯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셔서 이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사셨죠. 자신을 낮고 겸손하게 자기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시는 삶을 살았고, 그런 유력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죠. 그리고 그렇게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기와 같은 삶을 살라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나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내 기쁨이 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과 같은 삶이 무엇인가? 그것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우리 37절,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선물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죠. 본인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최고의 계명이다.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이것을 가장 기뻐한다. 이 선물을 받고 싶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은 선물, 이처럼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그 사랑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넘어서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정말 마음 다하는 사랑, 우리의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사랑, 뜻을 다하는 사랑, 그 사랑을 이번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에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 주님께 드리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그 사랑은 반드시 넘쳐나고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22장 39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앞에 읽은 말씀, 이어지는 말씀 둘째도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셨죠. 둘째 되는 계명이 있어요. 두 번째로 받고 싶은 선물이 있으시대요. 그 선물이 뭐냐? 둘째도 그와 같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래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래요. 주님께서 받고 싶으신 두 번째 선물, 아니 첫 번째 선물과 같은 선물이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사랑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들끼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받고 싶으신 선물이래요. 그 선물을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들이 부모님 생신을 축하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자녀들이 모였어요. 여러 가지 선물도 준비하고 부모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들을 많이 잔뜩 모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라고 하면서 생신잔치를 잘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생일잔치를, 부모님 생일잔치를 열심히 하는데 그 생일잔치 가운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식들끼리 치고받고 싸웁니다. 네가 잘했냐, 네가 잘했냐. 자녀들이 막 그 안에서 불화하면서 막 싸우죠. 다투죠. 용서하지 않죠. 그럼 여러분, 그 생일 맞은 부모님이 온전한 부모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 가지 휘황찬란한 값비싼 선물을 아무리 많이 준비해서 갖고 온다고 해도 내 생일에 온 자녀들이 서로 막 다투고 싸우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그 부모님이 원하는 진짜 좋은 선물은 되지 못할 것이에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첫째 되는 계명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다. 둘째도 그와 같다. 똑같이 좋아하는 선물이 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화해하는 것이다. 서로 용서하는 것이고 다투지 않는 것이고
싸우지 않는 것이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성탄절에 받고 싶어 하시는, 좋아하시는 선물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물 잘 준비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뜬구름 잡는 것처럼 굉장히 이상적이고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로만, 종교적인 어떤 개념으로만 우리에게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보이는 형제를, 보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이 어떻게 현실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성탄절, 이번 크리스마스를 열흘 앞에 뒀는데 여러분, 주님께 드릴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받기 원하실까요?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죄인된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붙잡고 남은 열흘 동안이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지, 어떻게 이웃을, 서로를 사랑할지, 또 내가 주님 모시기까지 어떻게 나의 죄를 끊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를 깊이 고민해 보시고 기도하시고 그 주님이 좋아하시는 선물 잘 준비해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일산 충신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 생일, 예수님 성탄절에 예수님 받으실 수 있는 그 귀한 선물들을 다 잘 준비하셔서 주님께 선물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제가 이 시간 저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소유,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수없이 많은 성탄절을 보내면서도, 이 대림절 절기를 지내면서도 정작 나의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 시간을 보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생신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주님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절기 가운데에도 제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고 내가 받고 싶은 선물만을 기다렸던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새벽,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최고의 귀한 선물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을 다시 맞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 주님 받고 싶어 하시는 그 선물 잘 준비해서 드릴 수 있는 우리 일산 충신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주님께 귀한 선물 주님께 준비해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달라고, 주님 저희들이 이 남은 성탄 절기 동안에 저희들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주님 성탄절과 대림절 절기의 의미를 기억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주님이 오신 이유를 돌아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절기에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저희들 겸손하게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끊고 주님께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대림절, 이 성탄절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전심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 죄사함을 위해 오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회개하며 통회하고 자복하며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그 주님 앞에서 저희들 죄를 그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교인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입술의 고백만 있지 않도록, 주님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그 첫째 되는 계명 저희들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주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그날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기쁨의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하나님 형제 사랑으로 함께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안에서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서로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받아주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기쁨의 선물, 주님 바라시는 그 귀한 이 성찬의 선물을 저희들 잘 준비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주님께 드릴 귀한 선물을 잘 준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번 성탄절에는 주님 받고 싶어 하시는 귀한 선물을 준비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을 달라고, 내가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만 주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주님 받고 싶어 하시는 선물을 잘 준비해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기다리며 주님 원하시는 선물을 우리 마음에서부터 잘 준비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일산 충신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